오늘 이 시간에는 리딩 지저스 6강 4강입니다. 일반 서신 첫 번째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통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느니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주목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월요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평소에 히브리서 말씀을 자주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참 좋은데요.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날 일정이 다 맞춰지고 늦은 밤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 잡았는데 웬걸요? 이 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의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좀 히브리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항상 좋았지만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한 해를 참 어렵게 살아오면서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이 대림절의 의미처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깊이 주목하게 하는 말씀들이 주어져서 참 좋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졌던 히브리서 말씀, 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또 내일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래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더 예수를 주목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히브리서 말씀을 평소에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경험이 이렇게 썩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올 한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수박 겉핥기처럼 이제 건너뛰어서 읽어왔는가 또 확인하게 되고 또 말씀이 얼마나 보화 같은 그런 귀한 은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었는가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3주가 아니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빌레몬서까지 총 13편이 이제 바울이 쓴 편지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 추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 어떤 편지는 바울이 아니라 그 후대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성경에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편지가 총 13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쓴 편지, 또한 개인에게 쓴 편지, 이 13편의 편지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인 주제는 어떤 주제였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도의 삶. 이 두 가지는 바울 사진에 항상 결부되어져서 전해졌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어요. 각 교회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금 되새겨 주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도 바울 서신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막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맛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오랜 시간 바울 서신을 다루어 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냐면 저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외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다양한 저자들. 히브리서 이제 특별한 어떤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무명의 저자가 쓴 편지.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쓴 편지고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요한 서신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요한, 또 아니면 장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요한 서신의 편지들 등등등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셨지만 어떤 내용이죠? 큰 주제는요. 겉면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더 깊이 확인하고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표현이에요.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이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너희가 용납할 것을 이제 부탁하면서 편지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불편해요. 그렇죠. 막 은혜, 용서, 사랑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라 정신 차려라. 제대로 좀 예수를 바라봐라. 옛날 옛된 신앙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계신다.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앙의 위인이 아니라 바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모든 제사와 어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다시금 예수 바라봐야 돼. 아니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표현처럼 히브리가 이 유대인들이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1차로 받게 된 청중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미 익숙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출신의 제사장 이야기, 성막 이야기, 또한 제사들 이야기. 이것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누구를 이제 우월하다고 이제 계속 높이고 있냐면 비교급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추측해 보았을 때 편지를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청중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미 신앙의 어떤 결론이 깊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질병을 얻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거나 문제를 마주하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한 8대2 정도? 한 80%는 사실 믿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뭘 주목하기 때문이죠? 문제를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주목할 때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답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면 어디에 함몰되죠?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멀어지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너무 기뻐도 그래요. 너무 응답을 받고 기뻐도요. 실제로도 그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보니까 응답받으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경우들이 더 다반사였습니다. 막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예수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거든. 또 그 기쁨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예수와 멀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일정하게 성실하게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도 업다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지만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12월이 딱 되면 촛불을 딱 켜요. 촛불을 딱 켜더니 뭘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거죠?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명만책하신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항상 대림절을 마주하게 되고 성탄절을 통해서 마지막 한 해를 누구를 주목하게 하면서 마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면서 마치게 하는데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타이밍에 어떤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참 불편한 게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저버리는 것보다 믿음 있는 자가 예수를 저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믿는 자들이 한번 빛을 봤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는데 다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다 이것을 다 빼버리고 이 말씀만 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림절날 믿는 자들이 다시금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26절과 27절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것도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죄를 범해버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맹렬한 불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확신이 보증될 수 없는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이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야 돼요. 그 사실만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렇게 믿음이 참 좋았어요 라고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 현재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믿음이 정말일까에 대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볼 때면 믿는 자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때면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왜냐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속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보다 무서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히브리서를 듣고 있을 1차 청중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그렇게 깊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과거의 구약시대 율법주의 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정통이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너희는 이러한 무서운 경고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고의 말씀만 하진 않습니다. 이러면서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알고 계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그런 죄된 모습을 짊어지시고 이미 경험하셨던, 시험당하셨던 우리의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권고하는 말씀들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주목하라. 바로 히브리서 중심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과거의 옛 구습으로 쫓아가지 말고 새 언약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결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이 주목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죠. 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갈망하자. 그 믿음을 회복하자, 소망하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전반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예수를 깊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서 묵상의 과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간단하게 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이 믿음의 위기를 맞은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지 히브리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교리에 관한 논설 또는 신학적인 논의로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에는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심오한 신학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에 권면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서신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쓰인 권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명단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영웅적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인물들을 상기시키며 독자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소개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행했던 사역은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피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가 죄의적인 정결만 가능하게 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매년 드려지는 짐승의 제물과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도 강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이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교회를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공동체 모두 이 땅을 종착지로 삼지 않기에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으면서도 거듭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과 죄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에는 성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종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교회와 동일하게 시험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회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곧이어 직면한 여러 신앙적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핍박 등으로 인해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배교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 믿음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과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라고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이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을 받은 자들을 나열하죠.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11장의 내용은 이어지는 12장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고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모욕, 슬픔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혹과 모욕,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 바로 이 예수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지요. 광야 공동체로서 교회가 맞이하는 시험도,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과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재물보다 뛰어난 재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돌보시며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의 삶과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책 전체적인 내용을 참 잘 요약한 영상이고요. 그래 책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함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46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펜 있으시면 한번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내가 한번 중요한 내용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려운 구약 성경에 인용된 참 다양한 신학적인 논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좀 묵상하면서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히브리서 말씀이 항상 어렵게 여겨졌는데 좀 친근하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위의 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서를 권면의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권고 혹은 명령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단순히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히브리서 13장 22절 제 마지막 표현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곡한 권고나 경고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히브리서의 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불신자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곧 교회를 향해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1차 청중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경륜은 있는데, 연륜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147페이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국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보시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라고 말씀해요. 이런 표현들을 본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권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성도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 14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는 히브리서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 윗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격 없는 자가 이 시간 앉아서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또한 성막과 제사 제도와 누구를 비교하죠?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멜기세덱 관찰에 예수님이 쫓았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던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의 후손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았고, 또한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축복을 줬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비교한다면 누가 훨씬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성막과 이 모든 제사의 제도는 하늘의 것에 대한 단순한 모형이자 그림자이죠. 하지만 이 모형과 그림자를 완성하신 새 언약이신 분이 계신다. 누구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이죠.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행한 사역은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피로써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의적 정결만 가능하게 했던 옛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새 언약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요,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었던 죄를 용서하는 개념이죠. 정결하게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신, 단번에 들으신 십자가의 제물의 제사는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속죄제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 것이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 완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또 죄를 짓거든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정결의식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용서하심의 은혜를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람쥐 책밖에 놓듯이 정결의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제는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내일 새벽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거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매년 드려지는 짐승제사와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과거의 옛 구습, 구약시대의 신앙의 정통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히브리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만났던 예수, 너희에게 참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자유를 주셨던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약간 추격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중간에 있어요. 151페이지 중간에 인용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바뀝니다. 왜 바뀌죠? 유한한 인간이니까, 죽으니까, 항상 옆에 없으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날마다 성숙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구약시대의 광야 공동체와 우리를 비교해 줍니다. 사실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출애굽기 이하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현재 우리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들과는 아예 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점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약의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서신 전체가 걸쳐 저자가 권하는 권면의 바탕이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을 이끄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종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154페이지 중간에 인용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나눌 마지막 표현들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5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56페이지 제 밑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여러 신앙적 어려움에 곧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핍박 등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배교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붙잡으라고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배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용구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제가 소개해드렸던 표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다시금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다시금 속죄제를 드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을 떠나버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엔 맹렬한 불만입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들이 경고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우리를 단순히 경고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제대로 못하면 경고하잖아요. 그럼 책망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바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5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더 나간 게 있습니다. 157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아가 히브리서는 성도가 이 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화요일 말씀인가요? 멜기세덱 단차를 처음에 소개해주면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 연륜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성숙하면 나아가야 된다. 어떨 때? 예수를 다시금 붙잡을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눌 히브리서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성도에게 실천되어져야 될 사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9편을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냐면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조들,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이 소개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159페이지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한 신앙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등등등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등등에서 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쭉 나와요. 라합까지 쭉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까지 포함된 말씀이죠. 159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은 대상이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소막인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대림절날 주어진 이 귀한 말씀, 다시금 예수를 더 깊이 소망하고 주목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우리의 결승점이며 종착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감당할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듯 우리 역시도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그렇게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타이틀로 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밑에 타이틀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목하고 바라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어려웠는데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그리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마음가짐 새겨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건면함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 개별로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절기날 정말 시의적절하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목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기와 또한 히브리서 묵상의 과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사자마음으로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기일 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과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영원히 승리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성주교회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올 한 해의 모든 과정들이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는 발판 삼아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성도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주 후에 다다음 주죠.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등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온전히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이제는 사명자로서 세워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결산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의 2023년 당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만 한 해를 지내오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의 권면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 주세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해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더 깊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래 가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되돌아보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만남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연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로 또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불 좀 꺼주시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